말씀은 사무엘상 13장 주보에는 1절부터 4절로 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제 13장 전체를 다 보는데 또 읽으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2절부터 7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민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 어떻게 그 전쟁이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왕정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됐고, 또 그 바로 이제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큰 전투를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자리매김이 충분하게 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정말 이제 상비군, 늘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모집을 하고 그 중에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믹마스와 베델산 그쪽에 이제 거주지를 두면서 거기서 2,0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이제 1,000명을 맡겼습니다. 그 1,000명을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경계를 하고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 시작이긴 하지만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군대를 갖춤으로써 이제 외부의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 이스라엘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사를 이끌고 가서 갑자기 블레셋 수비대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멀쩡히 그냥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전군의 비상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 봐라, 뭔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군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감히 우리 블레셋 진영의 일부 수비대를 공격해.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 녀석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군대를 수집하게, 이렇게 모집하게 쭉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스라엘도 당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의도했던 전쟁이 아닌데 이 요나단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렇게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블레셋이 전군의 비상령이 생기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이제 비상으로 다 병력들을 모으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고치 않은, 생각지 못한 전면전으로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았는데 그 숫자가 오늘 그 5절에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보입니다.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입니까? 3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병사만 3,000명. 근데 지금 블레셋은 모았더니 병거가 3만 개입니다. 3만 명. 그러니까 그 전차와 같은 것이 3만 병이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입니다. 말을 타는 사람이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3천 명을 갖춘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도저히 병력에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 숫자가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규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무기 차원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있었어요. 여러분 1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9절에 보시면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청동기 제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철기를 쓰고 있었고요. 그 20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제품인데 농사와 관련된 제품들이고, 그것이 만약 쓰다가 이제 뭔가 나를 좀 갈려고 하면 자체적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돈을 주고 갈아와야지만 다시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2절에도 보시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백성들에는 칼이나 창이 없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러니까 왕과 왕자에게만 칼과 창이라는 철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을 뿐, 그 부하들은 이 철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정도나 되는, 상대적으로 규모면에 있어서도 무기의 수준에 있어서도 절대로 전쟁에 대응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시면, 13장 6절에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요. 전쟁에 나가야 될 군인들이 다 지금 어디 피할 데가 없는가 하고 다 숨습니다.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지금 길갈에 모였는데 거기서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힘을 다 모아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병사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고 숨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군대가 다 지금 와해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부에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그나마 사울을 따르고 있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대적으로. 자, 이때 사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떨려도 제사를 드림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지 그 다음부터 전쟁을 치를지 어떨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다 숨고 도망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병력이 없어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병력이 또 없어져요. 아침에 인원과 저녁에 인원이 달라져요. 끊임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상대는 너무 크고, 근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렇게 일주일, 정한 기간 일주일을 최대한 다 기다려 봤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은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울은 제사를 드릴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왕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위험에서 건져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는 정도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이지, 그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너무 조급하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명이 있어요. 11절에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이 사울의 심정이 돼서 한번 이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네,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추스려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믹마스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집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12절에 표현해 보면은 내가 부득이하다는 게 뭐야? 어쩔 수가 없어서, 모든 상황이 그냥 다 이렇게 돼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자격은 되지 않지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변명입니다. 사울의 해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의 해명이 좀 납득이 되세요? 이 사울의 이 변명, 이 해명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공감이 돼요. 제가 사울 왕이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병사들은 다 떠나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너무 크고 강하고 많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거 아니지만, 내 역할은 아니지만, 내 능력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빨리 해서 그 다음 전쟁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이 사울에게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아마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정말 부득이했구나. 정말 사울은 어쩔 수 없었구나.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게, 그냥 옳은 일은 아니지만 마음에 참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에, 이와 같은 해명에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잘못 판단했다. 그것이 너는 결정적으로 큰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너의 판단력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한 거,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틀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린 그 명령을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제사는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따로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명령을 당신이 임의대로 바꾸고 임의대로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당신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되게 민감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도 보면요,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레위인들이, 아니 왜 아론 지파만 저런 좀 폼나고 멋있고 괜찮은 거 하고 우리는 맨 이렇게 허드렛 일, 우리가 무슨 다 레위 지파 출신들인데 왜 당신만 특별히 그런 일을 하느냐. 고라 자손들이 데모를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고라 자손들이 민수기 16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 고라 자손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여기는 너희가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직 아론의 지파에게만, 제사장에게만 허락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너무 급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우리가 다 진멸될 것 같으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왕의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 왕의 일인데, 이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어긋나는 일들을 감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13절에 보시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했을 텐데 14절에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맞는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도자로, 백성의 지도자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사울의 왕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다윗에게 그 왕위가 넘겨지면서 그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그 결정적인, 사울과 이 다윗을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 사람을 생각나게 해요.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의 내용은 뭐냐면 부득이한 근거를 끌어와서 발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부득이한 근거. 여러분, 충분히 지금 이 사울의 입장은,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아, 부득이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정말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득이한 많은 근거들을 갖고 와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다 뭐 정도는 다르고 이유는 다르고 뭐 달라도 결국은 다 부득이해서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졌다. 그런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멀쩡히 뭐 별로 감동이 없는데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저거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그렇게 예쁘게 탐스럽게 지혜롭게 만들었을까? 그냥 아주 모가처럼 못생겼으면, 거기 아무런 매력도 없었으면, 먹지 말라고, 뭐 먹어도 별 맛 없을 것 같으면 안 먹어도 되고 시험에 넘어가지도 않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 선악과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매력적인, 아주 정말 먹고 싶은 충동이 막 드는 그런 매력적인 열매였단 말이죠. 게다가 뱀이 먹어도 괜찮아, 야 먹어도 안 죽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열매를 내가 따고 있고 내 입에 넣고 있단 말이죠. 하와가 변명을 하려면 변명할 게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습니까? 그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를 주지 않았으면,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좋아하고 감사했지만, 지금 죄를 짓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여인을 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 여인을 나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것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할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알았지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정죄 판단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편안하게 집에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내도 먹었으니까, 아내도 보니까 멀쩡하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아내가 준 거니까 그냥 그러고 또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변명을 하려고 하면 할 게 넘쳐요. 여러분, 아간이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거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은 보니까 다 진멸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건 다 없애도 되겠죠. 그런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그 외투 한 벌은 차마 못 불태우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명품이거든요. 그 가죽, 그 털, 이거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는 순간 이걸 태우는 것은 이건 낭비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을 이건 훼손하는 것이다. 금덩이 하나 큰 거, 아니 이걸 어떻게 불태운단 말인가? 이거 있으면 내 가족도 또 주변에도 나눌 수도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버리는 것, 이걸 태우는 것은 그건 정말 낭비다.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부득이한 겁니다. 다. 여러분,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가왕을 살려줘요.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보시면, 15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가치 없고 하찮은 건 진멸했어요. 그거 가져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러나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기름진 것, 좋은 것, 이것까지는 못 버리겠어요. 이것까지는 그 낭비인 것 같아.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살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이 좋은 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해서 하나님께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들을 살려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13장에서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많은 이유들을, 부득이한 이유, 어쩔 수 없는 이유, 그 근거들을 갖고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결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사무엘상 13장도 그렇고요, 사무엘상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의 마음속엔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럼 바로 전쟁 나갔으면 아닙니다.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고 강한 어떤 철두철미함이 있는 거예요. 15장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이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바르다고 해서 그 과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틀린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 맞죠? 그거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인 제사지, 제사 그 자체가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종교적인 제사,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이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이냐,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느냐. 그는 자기가 왕이라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한번 7장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설교 통해서 들으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에 있는 그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나는 그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께 안 드리는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더 높으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드릴 걸 안 드려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고르반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것이 허용이 됐단 말이죠. 12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버리고
그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버리고 고르반. 그래서 나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함으로써 가장 본질적인 것을 왜곡시켜 버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입에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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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예배, 예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특징 누굽니까? 다윗이죠. 뒤에 가서 쭉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그 돌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위대함은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억울하게 그는 쫓기고 있을 때,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죽이기만 하면 이제는 나를 쫓아와서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미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2번의 상황 속에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옷자락 조금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아파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룰, 기준,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득이하여 내가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여 내가 사울을 해롭게 할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죠. 바스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고 봐요. 그 문제를 지적하러 왔던 나단이 당신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충분히 왕으로서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그 나단을 죽이든지 나단을 멀리 추방해버리든지, 그래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나단의 그 지적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그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가 정말 난장판이 되는, 그런 칼이 멈추지 않는, 자기 자식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이 죽는 그 아픔을 내가 겪어마는구나, 나의 자식이 반역하는 일들을 나는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다 모두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자신이 그것을 잘못했을 때 그 대가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울이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겠습니까? 평상시에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저 사람이 다윗인지 사울인지 알 수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선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득이한 상황, 뭔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기의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야 될지,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하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아주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만 그 사람이 사울인가 다윗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쉽고 편하고 가시적으로 유익이 있는 그런 선택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보듯이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아주 간단하고 익숙한 많이 들을 법한 그런 질문이지만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참 오래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만사가 잘 형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어떤 모습인가? 아마 그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때 그 적절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그런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